9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장 눈여겨봐야 할 장을 고르라면 단연코 열왕기상 8장일 것입니다. 그것은 분량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은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8장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길 원했습니다. 매일 성경 편집자들도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8장을 묵상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마칩니다.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깊이 묵상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이 8장을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살피고 우리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과 성전 기물을 모두 만든 후 율법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 안에 그룹들 안에 안치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구름이 성전을 덮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지금 임재했다란 의미지요.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후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왜 성전을 지었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자신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연설하지요. 그러니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친히 이루신 성전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8장 21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간구합니다. 53절까지 이 간구가 이어지며 이 간구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단락인 54절에서 66절,
다음 주 월요일 본문에서 백성들을 향한 축복, 순종을 요구하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8장이 마무리되지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자세가 최고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이는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자신을 세운 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보여주는 행위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철저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며 주님만이 오직 참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 찬양에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했음을 솔로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지금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어 성전을 완공하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있음을 알고 노래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전을 건설하는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실로 언약의 신실한 분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25절, 26절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도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하지요. 솔로몬은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 자기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행하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초로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과거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지켜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 그리고 기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이 규명됩니다.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 바램을 기억하여야 교회가 교회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가 되어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기대는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기억합시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기억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요. 27절에서 30절은 이 기도의 도입부 형식이고요. 31절에서 49절에 총 7개의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은 첫 번째 간구입니다. 먼저 도입부인 27절에서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의 뜻은 개정개역으로 읽으면 다소 모호한데요. 의미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계신 것을 어찌 바라며 저 하늘에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어찌 제가 지은 이 성전에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이 피조 세계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한정되어 계시지 않는 것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 믿음에 근거하여 28절에서 30절에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그런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저의 기도와 간구가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이 종의 부르짖음과 비는바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의 눈이 이곳 성전을 돌아보아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의 종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귀로 듣고 주야로 살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에서 30절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귀신이나 우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옷깃을 여미고 온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31절, 32절에서 첫 번째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는 법정에서 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결백을 증명할 증인이 없을 때 결국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결백에 관한 맹세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르게 심판해 달라는 간구이지요.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살리셔서 그 의로움대로 갚아달라는 간구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의 첫 번째 간구는 자신이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마음이 담긴 간구입니다. 자신을 위한 간구나 부귀 영화를 위한 간구가 아닌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솔로몬은 자신의 직임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간구이며 요청이며 바람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것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며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런 관계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 일하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신실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진이 정도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